우리가 읽는 시편은 단순한 시집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 기원전 5세기경에 신앙의 선배들이 흩어진 기록들을 모아 정교하게 편집한 찬양집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가장 고통스럽던 시절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신앙의 뿌리를 찾기 위한 발간한 찬양집인 셈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묵상하고 암송했던 시편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시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걸으셨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책을 묵상하고 지키셨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명확한 기승전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왕조의 출현과 또 철저한 몰락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향한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시편을 5권으로 쪼개 나라를 잃고 뿌리가 뽑힌 절망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권위 앞에 이 찬양집을 엮어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오늘을 이겨낼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들 민족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시편 90편, 전체 시편 중 4권에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시편 89편을 보시면 그곳에는 다윗 왕조의 철저한 몰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 왕위가 땅에 엎드려졌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벽 끝에서 시편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 위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본문 말씀이 위치한 시편 90편 바로 이전의 배경이 되는 시편 89편은 다윗 왕조의 비극적인 종말을 고발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언약은 깨졌고 찬란했던 영광은 수치로 덮여졌습니다. 그 비극의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의 몰락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치였다고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그 압도적인 위용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함의 정점은 단순히 지혜나 금과 은을 말하는 그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 카도시의 임재였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 거룩한 무게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었고 허리조차 펴지 못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바로 솔로몬의 성전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 89편과 90편의 이스라엘은 그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약탈갈 멸시 속에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수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보다 더 깊게 그들을 파고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영광 뒤에 다가오는 허무함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더 이상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막막한 허무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내가 하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밀려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자리가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멈춰섰을 때 그 당혹감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잘 될 것 같던 나를 그렇게 찬송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어디로 다 사라져 보이지 않고 평생 이거 한 개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자랑했던 내 재산과 내 안정감도 어디 구멍이나 난 듯이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바로 그런 때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무엇보다 영원한 청춘인 줄 알았던 내 건강이 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고 음식을 소화할 기력도 없는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허무함입니다. 젊은 날에 내 모든 노력과 성취가 한낱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 허망함. 이제 인생은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라고 느껴지는 내가 설득당하는 그 헛헛한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있게 달려왔는데 이젠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잡히는 것 없는 그 사실은 내가 오늘 현실을 마주하기 정말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사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을 기억하던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 잔해를 바라보며 내가 그 압도적인 허무함 앞에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공허와 우울로 가득 채울 때, 도저히 다시 일어설 날 힘조차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시편을 편집했던 그 지혜자들, 그 학자들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한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에 무너진 그 허무함 속에서 그 기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상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이 위대한 노래의 타이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입니다.
시편 90편의 타이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들은 모세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입니까? 요셉의 형통함이나 다니엘의 지혜가 아닌 왜 모세의 기도를 이 허무함 가운데서 떠올렸을까요? 성전이 무너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성전이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던 모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자였고 홍해를 가른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인생의 황혼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입니다. 철저한 자기의 한계를 마주하고 40년 광야길에서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을 마주하며 그는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지 뼛속 깊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 먹였으며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뒤로 한 채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필연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과 할 수 없는 벽을 느꼈을 때 그는 자신의 힘과 뜻대로 쓰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야 함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한숨 같고 띠끌 같은 내 인생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혈기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아갔지만 주님의 심판과 처분을 기다리는 삶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가리켜 성경은 온유한 자였다 라고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준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히브리어 언어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는데 바로 언약의 이름이었던 야훼라고 불렀고 창조주의 이름인 엘로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훼나 엘로힘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왜 이 허무함과 헛헛함에서 왜 아도나이로 불렀을까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입니까? 아도나이는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 영과 내 마음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 내가 믿기지 않든 상황이 나를 압도했든 내가 거기에 설득되었든지 상관없이 내 삶에 나의 허무한 삶 가운데 아도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호칭과 직책이나 어떠한 미사유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폐허가 된 내 인생, 소망이 끊긴 허무한 내 삶을 가리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내 삶을 가리켜 명령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삶아,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아도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권을 주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내 인생이 헛헛하다 라고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 삶 가운데 허무함과 헛헛함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내 안에 공허함으로 하루하루를 죽이고 있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중심이 바뀌어버린 삶의 종착지는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중심이 뒤틀려버린 인생의 종착역, 결국은 허무함과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걸로 채워 넣으려고 했던 그 어떤 시도든 어떤 화려한 계획이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한, 화려한 정점에 거왔다고 말한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나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시드는 풀과 같고 잠깐 졸음이 지나간 듯 순식간에 다해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70, 건강하면 90, 100세 산다 한들 그 세월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은 고단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마저도 쏜살같이 날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그 아도나이를 선포하는 것, 그것만의 그 인생만이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에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무슨 말입니까?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내 인생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내가 몇 살이었고 내년엔 몇 살입니다 라는 숫자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한 숫자 계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의 배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목에서 내가 이것을 떼어을 어떻게 쓰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말하고 할당하고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고 거기서 마음껏 살아봐라 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정해진 몫을 내가 배분하고 지혜롭게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를 내가 계산하고 할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 분배를 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삶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재정과 나의 힘과 노력에 어떤 연관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내 삶 안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내 삶 안에 손해보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안에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70년 살든 8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오늘 내 삶 안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루심을 받는 삶, 그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절에서 아도나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수미상관을 이르듯이 시편 90편 마지막 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에도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권자의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 무엇입니까? 과거 인류는 땅에 씨를 심고 밭을 기경하고 비와 태양이 적절히 내리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땅을 기경을 하고 씨앗을 심고 내 노력이 다한 뒤에 이제 나머지는 하늘의 도우심을 맡기는 것이죠. 태풍이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곡식을 해야 하는 동물들이 왔을 때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이 끝난 뒤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맛보고 하늘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수확은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가 마치 당연한 결과물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취할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로 얻는 열매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풍성한 결실에 맺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보장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손의 수고와 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하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 안에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도 때로는 거두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의 수고와 내 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그 열매를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땀의 손의 수고와 내 손의 노력에 결국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않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모두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90편 17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여기에 나오는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은 은총 옆에 조그만 숫자 하나가 붙어 있을 것인데 난해주로 해석하기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은총을 학자들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는데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즉 여기에 은총이란 단어에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안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왜 하필 아름다움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띠끌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지만 그 초라한 일상 위에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덧입혀질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각가의 손에 닿은 돌덩이가 예술 작품이 되듯이 주님의 손길이 머문 우리의 수고는 그때부터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와 우리의 발에 어청 열심히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질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눈을 마주치며 그와 함께 바라볼 때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가 나를 향해서 지목하여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의미가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13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우리의 거처를 이야기했던 말과 시편 17편의 말씀 또 23편에 말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머무는 곳이 바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바로 그 품 안이 바로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띠끌 같던 우리의 같은 인생이 아버지의 영원한 아름다움이 덧입혀질 때 그때의 나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때 나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 그 헛발질과 그 땀과 손의 수고가 그때의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찬란한 미소가 우리의 삶에 덧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작고 투박한 수고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작품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 위에, 손 위에 머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마주한 척박한 현실 위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축복된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둬가지 마시고 주님의 삶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이는 그동안에 내가 흘렸던 땀과 그동안에 내가 수고했던 수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내 눈을 마주치며 내 삶을 축복할 때, 그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지난날의 내 한숨과 내 허무함과 손의 수고가 의미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귀하다, 가치 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의 수고를 경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십시다.